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로마서 말씀이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요, 평생을 애썼고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당당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당시 온 나라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온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에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가게 해요. 자꾸만 길이 막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에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평생에 걸친, 평생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신앙의 정수가 잘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들으며 그 로마서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요,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바울이 전한, 바울이 평생에 간직하며 그 열망한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2장은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건 무엇이에요? 내용이,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요, 장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치가 뭐예요? 피조 세계와 사람들 마음에 있는 양심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조 세계, 천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만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결과 하나님 또한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버려두심으로 인해서요, 인간은 세 가지 방면에서 타락을 하게 돼요. 첫 번째 타락은 뭐예요? 영적 타락인 겁니다. 바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두 번째는요,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돼요. 성적 타락의 끝이 뭐예요? 바로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1가지의 윤리적 타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쭉쭉쭉쭉 나열하면서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의 결론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야, 너희는 다 죽을 사람이야,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이러는데 너희들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요, 모든 죄인이지만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희망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이 버려두심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요. 사형에 처한 그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해요. 그렇게 1장에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내쫓아버린 인생에게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요. 자, 2장에 들어오면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뭐예요? 너희 유대인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1장은 이방인들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들의 죄의 결과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란 말이죠. 근데 2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실체를 까발려요.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희는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도 그 모든 죄악을 저질렀으니까,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니까 너희가 더 큰 죄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예수님 붙들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어제부터였죠.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가는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설 연휴만 되면 좀 뉴스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제 기억에 있었던 뉴스 주제가 뭐였냐면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과대포장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인데 실제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또 전혀 다른 내용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우를 받았어요. 포장에는 한우 명가를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혼자 몰래 꼬먹으려고 딱 깠는데 돼지고기가 나왔다. 자, 그러면 제 기분은 무지하게 실망과 그런 배신감에 치를 떨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아멘. 바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라고 시작을 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의 자긍심, 이 자존심을 무지하게 건드는 말이에요. 비꼽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라 우쭐대는 야 너 말이야 라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의식은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치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는 다 괜찮다라는 겁니다.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같아요. 신앙 교리가 비슷합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괜찮아요. 내가 사기를 쳐도 괜찮고요. 내가 도둑질해도 괜찮고요. 남을 때려도 괜찮고요. 살인을 해도 괜찮아요.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아요. 왜요? 난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유대인의 생각은 이것보다 한 차원 더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정말로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의 실체를 발가벗깁니다. 야, 너희들의 실체가 뭔지 알아? 너희들의 실체가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게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유대인의 이 종교적인 이점, 그 다음에 특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4가지씩을 소개를 해요. 유대인의 종교적 이점이 무엇이냐면요, 본문 17절 18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멘. 이게 종교적 이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명확한 사실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은요, 그들과의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인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CEO, 사장의 생각이에요. 그 뜻만 알면요, 직장 생활하기 편할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우리 인간 도덕 표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선을 분간하고 인정할 줄 아는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특권은 뭔지 아십니까?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종교적인 특권입니다. 종교적 특권이 뭔지 아세요? 맹인들이, 소경들을 인도할 수 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그들은요, 빛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선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선한 것을 기뻐하고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졌고요, 스스로 그전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칠 수 있었고 남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만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특권을 가지고요, 정말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갔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남한테 존경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율법을 받았어요. 사실이라니까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들은. 그런데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게 나오잖아요. 10계명 가운데 8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이.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들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7계명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요, 그들이 간음을 해요. 10계명에서 중요하죠.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뭐예요? 신전에 있는 물건을요, 진짜 신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야,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너희들이 하는 행동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가르치는 게 바로 지적하는 게 바로 그래요.
한마디로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말로는 가르쳤어요. 그런데 삶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컸다라는 거예요. 인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인도 왕궁에 왕자와 왕자의 그 사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왕자가 5명이었대요. 그 가운데 맏아들이 가장 똑똑했대요. 당연히 선생님의 관심은 이 맏아들이겠죠. 맞이겠죠. 가장 똑똑하기도 했고 맞이기 때문에 왕세자이기 때문에 훗날에 당연히 이 나라를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다 모아놓고요. 이제 어디까지 책을 읽고 공부했는지를 물어봅니다. 막내부터 쭉쭉쭉쭉 동생들부터 하니까 참 열심히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맏아들의 이 맞이의 차례가 되었어요. 맞이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아주 해맑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글자를 익혔고 이제 첫 문장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물어봤다라고 해요. 그게 전부냐고. 그 이상 배우지 않았냐고. 그 이상 공부하지 않았냐고. 그러자 맞이가 약간 주저하면서 말했대요. 어쩌면 2번째 문장도. 이 선생님이 맞이의 대답을 듣고요. 화가 납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공부를 했어야 됐고요. 누구보다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데 동생들보다 훨씬 뒤처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선생의 평소 교육 지론대로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이 신념을 가지고요. 맞이에게 종아리를 때립니다. 맞이의 종아리를 때려요. 사정없이 후려쳤다라고 하죠. 그런데 맞이가요. 불평하지 않아요. 평온합니다. 맞고 나서도요. 그렇게 이렇게 표정이 달라지질 않았어요. 선생이 약간 놀래요. 뭐가 놀래냐면 분명히 왕세자인데 말 한마디에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저러지? 그런 약간 두려움과 의아함이 묻어났다라고 해요. 그제서야 맞이가 배웠다라는 초등교과서의 첫 번째 문장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인도 교과서는요. 인생의 조언으로 시작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나온 문장은 뭐냐면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2번째 문장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맞이가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을 했잖아요. 첫 번째 문장을 이제 배웠다라고. 그리고 약간 망설이면서 주저하면서 2번째 문장 또한 배웠다라고 말하다가 멈췄다라는 거예요. 선생이 다시 첫 번째 문장에 주목을 합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리고 선생은 그 말을 잊고요. 자신이 맞이에게 한 그 행동을 돌아보며 맞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말했다라고 하죠. 네가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 인도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왕자를 가르치는 이 선생의 모습이요.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종교적인 이점, 종교적인 특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그렇게 믿고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십계명조차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유대인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쐐기를 받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으로 세운지 아십니까? 그들의 존재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요.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해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를 구원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도 받았고요. 놀라운 특권도 가지고 있고요. 그 어느 민족보다도 이점도 많은 백성들. 왜? 그거를 통해서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받은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었다. 근데 그들의 삶은요,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요. 바울뿐만요? 아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래요. 우리 에스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선교적 사명을 띠는 이들의 행동이 어쨌다라는 거예요. 남보다 더하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내 규례를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5장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의 이런 과거의 아픈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겉포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겉포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가 처음에 언제 나오냐면요, 창세기 17장에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내가 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 두 가지의 약속을 하신 후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한 게 뭐냐면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게 할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행하고요, 할례를 자신의 몸에 이 할례의 표를 지니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했다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속에서 그들은 살아갔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맞아, 나 자격 없어. 그런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상,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라고 결단하면서 이들은 살아갔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귀한 마음과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정신은 어디다 놔둔 채요. 나중에는요, 그 할례, 이 표시, 이 자체만 가지고요, 이게 구원을 얻는 수단으로 전략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 시대까지 쭉 그러했어요. 마음은 없어도요, 할례만 있으면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표시만 있으면 내가 언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까지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런데 바울이 이 지적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700년 전에 활동했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유대인의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예레미야 9장 26절 말씀이에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이 말도 뭐냐면요, 사도 바울 시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조차도 유대인들은 변함없이 마음에 할례를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몸에만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예레미야가 말한 이 할례의 표를 말하면 이거예요. 할례자.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야, 그러면 너는 무할례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할례를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너는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9절 말씀, 바울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무할례자는요,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을 의미한 것 같아요. 많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아서요,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쓰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으로 칭찬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을 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특권과 그 이점을 관리하지 못해서 정말로 비참한 결과를 맞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바벨론 포로 전에는요, 그냥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스라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12지파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그 유다에서 시작을 해요. 이 유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 혹은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니까 유다에게 탁월함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11형제에 의해서 찬송도 받고 너는 칭찬받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에서 발전되어서 유대인이라고 불린 그들은요, 이 이름의 뜻처럼 칭찬받고
정말로 찬송받기는커녕 본문의 기록대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포장과 빈 내용물, 그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의 그 겉포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요, 정말로 다윗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과도 같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본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이 17절,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는 말을요, 한번 오늘 나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목사라고 불리는 네가, 집사라고 불리는 네가, 권사라고 불리는 네가, 성도라고 불리는 네가.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특권을 가졌잖아요. 뭐 몇 대 신앙 이어받을 수도 있고요. 세례도 받아서 성찬에 참여합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았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을지도 몰라요. 매일 주일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기도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대로 살면 구원 받을 줄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의 그런 겉포장 말고 네 중심, 네 마음을 들여다봐봐. 그리고 그 마음을 나에게 주고 있는지 잘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이 질문에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한국 교회 내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심을 얻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세상은 기독교를 욕합니다. 지금 세상은 목사를 욕해요. 지금 세상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욕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을 찔렀던 그 대답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또한 겉포장만 번들을 했던 이 유대인과 같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 구정을 맞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포장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 마음을 나에게 줄래라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 주님 이제부터라도 제 마음을 온전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겉포장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멋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